자, 오늘은 PPT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 30탄인데요. 제목이 제가 예배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자, 성경책을 펴시고요. 제가 개역 한글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오늘 제가 짧게 두 가지에 대해 생각을 할 건데요.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22절 중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삭제된 채 개역 한글이 번역이 됐습니다. 킹제임스에는 옳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까닭 없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중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까닭 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까닭 없이라는 단어가 절대로 이렇게 삭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까닭 없는 화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옳습니다. 제가 왜 까닭 없이 형제에게 원망하면 지옥을 가게 되는지 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까닭 없는 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까닭 없이 화를 낸다?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그 자녀에게 화낼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나 근데 우리 아이들 보면 부모님이 괜히 엄마가 얘 밥 먹어 그러는데 괜히 진짜 밥 안 먹는다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다시 말해서 까닭 없는 화란 뭐냐면요. 현대어로 번역하면 짜증낸다는 뜻이에요. 이유 없이 짜증낸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까닭 없는 화란 짜증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어떤 성도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고요. 시비 거는 거예요. 까닭 없는 화가. 짜증내고 불평내고 원망하고 시비 걸면 지옥불에 간다. 그 뜻인데요. 왜 짜증내면 지옥불에 갈까요? 제가 그것도 어제 묵상을 했어요.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사람은 짜증을 내고 불평하게 될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에, 그 사람이 현재 처한 그 상황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짜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현재 주어진 순간순간의 환경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단연코 욕심 때문이에요.
왜 욕심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되어진 그 환경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혹은 여러분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현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게 짜증으로, 그게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타나는 그냥 어떤 그 자연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짜증낸다는 거, 불평한다는 거, 원망한다는 거, 그리고 시비 건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자아에 펄펄 살아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까닭없이 화를 낸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까닭없이 화를 내는 그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왜냐? 우리는 수시로 까닭없이 화를 냅니다. 우리 수시로 짜증내잖아요. 수시로 불평하잖아요. 수시로 원망하잖아요. 우리 시비 걸잖아요. 예, 여기서 자유로운, 따라서요, 우리는 천국에 가깝지 않아요. 정말 이 한국교회 성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보았지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수시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 지옥불이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너 짜증내지 마. 너 불평하지 마. 너 원망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어. 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식으로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왜냐?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는 노상 짜증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삶을. 그렇게 우리가 악하거든요. 어쨌든 까닭없이 화를 낸다는 것은 그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무엇을 낳는다고요? 예, 사망, 즉 지옥을 낳습니다. 욕심 부리면 지옥 갑니다. 고로 짜증은 죄의 잉태를 가져와 결국 우리가 짜증 부리는 그 삶의 열매를 잘라내서 회개치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까닭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겁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까닭 없는 화는, 까닭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은 내 욕심에,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이 정말 내 바람대로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의 또 다른 발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죄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걸 아는 것, 까닭 없이 화를 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까닭 없는 화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짜증을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해결책을 우리가 알아야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 같은데요. 까닭 없는 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없애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현재 주어진 그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 우리는 지옥 간증을 예전에 버렸죠. 근데 저는 여전히 초창기 지옥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거기서 제가 늘 듣고 그리고 제 가슴에 새기려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한 번만 지옥에 와봐. 지옥에 와서 단 1시간만, 아니 단 1분만 이 지옥의 고통을 당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옥이 오지 않을 그 확률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것. 다시 말해서 아직 지옥에 오는 판결을 당하지 않고 그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라는 이 지옥의 망자의 외침. 그게 사실 혹은 그런 걸 떠나서 저는 그게 성경적으로 참 옳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불도 꺼지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탐을 당한다. 그것을 세세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저는 그것만큼은 저기서 망자가 그렇게 외쳤다는 그것만큼은 저는 늘 가슴에 새기고 삶을 삽니다. 아직 지옥에 가질 확률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해야 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리고 시비 걸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옥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 그 지옥에 비하면 지금 이 땅이 솔직히 인간적인 개념으로 거지 같다 할지라도 내 온몸에 중병이 들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이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끔찍하고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지옥에 비하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는 그 지옥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 엄청난 절망에 처해 보면 그것을 경험해 보면 그 지옥에 가보면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우리 옛 선조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저는 그게 참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영적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지옥보다는 나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순간순간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을 잊고 산다는 걸 겁니다. 어쩌면 지옥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희미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타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듭반복하지만 그곳에 가지 않을 확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땅에서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까닭 없는 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우리의 삶에서 없애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특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 길을 욥과 그리고 바울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욥의 고백을 아시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향한 그 절대적인 절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도, 여러분이 당하는 그 슬픔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 있다. 그 섭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까닭 없이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내게 있는 어떤 크나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해결해 주시면 해결해 주신 대로, 이 크나큰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혀도 그냥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그렇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흐르면 흐르는 대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시며 그렇게 매사의 모든 일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법. 그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배운 그 자족을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자, 시간이 갔지만 짧으니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5장 23절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쉬운 내용입니다. 23, 24절은요. 여러분이 형제와 다투고 나서 그 형제와 어떤 그 맺힌 것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예배 주님이 안 받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자녀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아프게 하고 아내를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갈갈이 찢어놓고 나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역시 까닭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 그런 거 말고요. 그냥 까닭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서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 예배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은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다투지 않고 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투며 삽니다. 따라서 저는 중요한 것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투고 난 이후입니다. 누가 어떻게 손을 내미냐입니다. 어른들은 참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다투고 나면, 등지고 나면 정말 그 맺힌 것을 잘 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미소를 보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특히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번제단입니다. 제물된 그분이 자신의 몸을 모두 다 태우고 모든 피와 물과 기름과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처절한 희생, 그것으로 예배의 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런 희생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희생하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 희생을 쏟아내라.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떤 우리들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갈갈이 찢어놓은 후에 와서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얼토당타는 겁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고 혹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척이 지어 있고 다른 사람부터 어떤 관계가 어그러진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준서 너는 그렇게 해? 저도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드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것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힘든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인 겁니다. 그게 쉬우면 내 잘못도 아니고 까닭 없이 누가 나에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 약수를 청해야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게 쉬우면 누구나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해내는 것이 크리스천이다. 좀 쉽지 않은 길인데요. 우리 주군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못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리어 희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거 예배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못하게, 우리에게 아프게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악수를 청하는 것, 화해 악수를 청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따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군의 명이십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이 먼저 화해 약수를 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병들이 전쟁에 나가 죽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떤 군사가 적군과 싸우면서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전쟁하는 군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군사들은 적군과 나와서 싸워서 그리고 죽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적군과 싸워서 죽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장군의 돌격 앞으로 라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다툰 사람들, 그리고 까닭 없이 우리에게 화를 냈던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먼저 화해 약수를 청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 약수를 청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주군께서 돌격 앞으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군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온 우주의 왕의 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군소리 없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클로징 멘트가 제일 중요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주군께서 화해 약수를 청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군소리 없이 먼저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죽고 먼저 숙이고 먼저 서가하고 먼저 화해 약수를 청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시작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0탄 예배의 시작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선 진실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 지옥에 가지 않을 확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을 섬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주님,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그 욕심의 바로인
까닭 없이 다른 이에게 화를 내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거는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까닭 없이 우리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그 힘든 좁은 길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